주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학업하는 여러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7월 30일 마지막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실황으로 참여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은 앞선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치유 사건과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올려주세요. 그 솔로몬 행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한번 쳐다봐야 되니까.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 어디에 있는가? 한국말 다 알죠? 저기 가우로 이렇게 담벼락 같이 생긴 데 솔로몬 행각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보세요. 여기가 성전이라면 이 교회 저 가장 바운더리가 되는 쪽에 쫙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밑에는 홀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대화도 나누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베드로가 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를 했던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내려주세요. 자, 그러나 베드로 설교의 대상이 이 3장에서는 많은 군중들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4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학식이 어마어마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방끈이 되게 짧아요.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설교를 듣는 4장의 대상들은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전에서 경비를 쓰는 경비대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율법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두개인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걸쳐서 총 5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앞부분에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방언하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그때 이 방언은 구약에 예언된 이러이러한 내용이야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장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났더니 안진뱅이가 쫄쫄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왔을 때 사실 이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은 나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치료됐다. 그걸 명쾌하게 설교해줘요. 어디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게 두 번째 설교고, 오늘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체포당하고 나서 명쾌하게 내가 한 설교가 당신들이 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설교를 이제 하는 변론의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한 설교는 세 번째 설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이제 4장 1절에서 12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4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이제 시기 질투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더 이상 설교하지 마. 그리고 이들을 체포해 갔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체포당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체포당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할 때 아주 명쾌하게 변증을 해요. 변론하는 게 이제 5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들의 체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유일한 구원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알고 있지만 내가 이 기본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각인해야 되겠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사도들이 악한 짓을 했다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든가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너무나 불쌍한 40대의 남자를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졸졸 쫓아다니고 수많은 군중들이 왔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아주 변론을 명쾌하게 해준 그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가 왔어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이게 이제 3장 중후반으로 흘러오는 배경이에요. 그때에 큰일 났어. 이 소리를 듣고 누가 들었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왔어. 야, 그놈들 놔두면 안 돼.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도들, 그 녀석들 놔두면 이 예루살렘 성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보다 인기가 더 많을 거니까 안 된다고 뛰어온 거예요. 제사장들, 그 다음 성전 맡은 자라고 하면 같은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 2인자 격형,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장 정도가 왔어요. 그 다음에 누가 왔냐? 율법의 학자들이고 리더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야, 너희들 말씀 전하지 마, 이렇게 중단시켜버렸어요. 중단시켰어.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장에 성전에 하루 오후 3시,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불쌍한 남자, 평생 걷지 못했던 그 남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하니까 이 사람이 손 붙들고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성전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춤을 추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귀하니까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저 남자가 저렇게 걸어다녀?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난 이유는 저 따라다니는 앞서가는 두 사람이 고쳐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모여들은 거야.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소리를 들은 아주 기분 안 좋은 사람들 부류가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은 유일하게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류가 있는 누구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볼 때는 이 녀석들 감히 누구한테 이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니네들이 이 성전 이 안뜰에서 구약 성경을 논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족치고 체포해서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경비대장을 대동해 가지고 왔어요. 봐,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으니까 경비대장은 잡아가야 되겠지. 맞죠, 법적으로.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봐도 성경에 박식하니까 들어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꼬투리를 잡으려니 같이 온 거예요. 왔어요.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사도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마지막에 싫어했다 그랬어요. 요건 뭐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 우리처럼. 근데 사두개인들은 죽었다 부활한다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내어서 못 박아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또 와서 전에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이단 나쁜 녀석들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세 종류가 합법적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맞게 법적으로 이 사람들과 중단시킨 거예요. 그렇죠? 성전 안에서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제사장고로, 그 다음에 그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경비대장을 대동하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믿는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두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건 전해서는 안 될 말씀을 지금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중단시키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더 이상 못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들을 잡아갔어요. 체포됐어요. 그리고 저녁 때 잡아간 것 같아. 왜? 저녁 때 맞잖아. 성전에 올라갈 때가 3시였어.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그리고 그걸 설교했으니까 해가 질 무렵이었죠. 그런데 이제 잡아간 거야. 잡아갔어요. 근데 그날은 사실은 이 유대법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녁에 트라이얼, 우리로 한국말로 말하면 신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밤새 신문을 받았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트라이얼한 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다 하나도 맞지 않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는 말은 유대인들 법에는 사람의 이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재판할 때 밤에는 신문하면 안 돼.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인권 하는 나라 사람들마다 어떻게 밤샘 조사하면 막 대서특필 나오잖아. 누구를 데려다가 불법을 저질러서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했다. 이건 인권을 유린했다. 오늘날도 난리야. 그래서 아무리 범죄인이라도 밤새 조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자, 어떤 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빼줄 만한 백이 없어. 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막강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국 의회, 한국의 국회를 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큰 공의회, 사내들이라고 하는 공의회에 70명과 그 다음에 플러스 대제사장 71명이 최고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누구도 살 사람이 없어요. 단 결론을 내려가지고 로마의 법에 송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총독이 그래 들어보니까 맞다, 사형, 감옥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유대인들은 누가 먼저 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벽해. 모든 게 니들은 죽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다 밤새 감옥에 넣어놓고 내일 아침부터 이제 출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체포된 데는 복음을 전하다 잡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나 우리의 부모 시대만 해도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니 그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100년 전에는 교회 가는 것 자체가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됐을 뿐 아니라 수많은 핍박도 받았어요. 초대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진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귀가 복음을 듣고 지식이 많아져서 내 귀가 당나귀처럼만 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은 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응?
오늘 21세기 2000년이 지나도록 초대교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데는 누군가 우리에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도 이 말을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붙잡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세 부류가 사도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이르러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원어 뜻은 그래요. 에페스테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케임이라는 말인데,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스톱시키려고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못하게 해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하는 사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나 신앙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거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보고 때로는 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때도 많아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 4절이나 20절 33절에 보면 고난의 순간이 마침내 사도들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복음의 확산에 긴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으로. 핍박의 주동 세력이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정치와 종교적으로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서 항상 기득권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붙들린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붙들렸다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 입장이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미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웬만하면 야 큰일 났다, 지도자들이 절대 그거 듣지도 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전했던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저 사람들 거반 죽든지 이제 옥에 오랫동안 갇힐 텐데, 야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들이 전했던 말을 듣고 그들이 붙들려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믿는 자가 남자 장정만 약 5천 명이 생기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무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수단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면, 남자만 5천 명이면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는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비록 이들은 잡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떨어진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생기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하, 왜 우리가 모여 예배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이 말을 사도들처럼 나누어야 되고 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우리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믿더라는 사실이에요. 믿더라는 거예요. 그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들려지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 도망가야지, 빨리 흩어져야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숫자를 명쾌하게 적어놨어요. 믿는 남자 장정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우리가 때로 복음 전하다 매도 맞고 바울처럼 감옥도 당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됐지만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능력을 가져서 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변화시켜서 믿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7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마음에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니라. 믿음은 딴 걸 들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교회에 들어와서 마당을 밟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듣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뭐냐? 내 마음속에 들려오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고 교회 앞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초대교회 사도들 마냥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논리 정연하게 지금 막 어디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낙심 가운데 삶의 어떤 목표를 잃고 삶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가서 찾아가서 그냥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일어섬이 되고 힘이 되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냥 전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서면 그 마음에 역사하는 건 누구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 이제 8절에 전할 때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말씀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쉽지 않다고 그래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돼. 계속 가르쳐. 계속. 우리 옛 속담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다 이해 갈 거예요. 발이 안 붙었지만 천리가, 말은 한번 퍼뜨리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던던해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에딘버러에서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알고 있어. 누가 걸어가 전해준 것도 아니야.
한 사람 두 사람만 건너면 발언 없는데 말이 저 에딘버러 스코틀랜드까지 가 있고, 아니 아마 1시간 후면은 제가 한 말이 여러분들이 한국에 다 전달할 수도 있어요. 1시간이 뭐야? 끝나고 몇 초만 지나면 카톡으로 벌써 하면은 발이 안 갔는데 말이 지구상 반대편에 가 있어요. 이제 이해 가겠죠?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는 이 발이 옛날 우리 어른들 말이 참 SNS가 발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한양에 산 말이 저 부산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천리면 400km니까. 참 지혜로운 말이지. 오늘날 발 없는 말이 천리가 아니라 만리도 가. 4,000km. 그럼 100만 리도 가. 그럼 어디야? 4만 킬로인가? 40만 킬로? 막 가죠. 우주에 가 있는 사람 우리 교신하고 있잖아. 거기 잘 지내? 오바 이렇게 하면 그 달나라 간 사람하고 교신해. 세상에 발이 없어도 돼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기도하다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 예수 믿나? 카톡으로 문자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누구야 생각이 났어. 혹시 요즘 교회 잘 나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교회로 나가길 바란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도울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된다. 발이 없어도 말이 가면 그 사람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 사도들은 그렇게 했어요. 5,000명이 그냥 막 믿더라는 거야. 베드로가 다 붙들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붙들려서 지금 잡혀 있는데 그 말을 들어도 5,000명이 다 믿었더라. 성령 역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또 할 수야만 있으면 SNS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심었는데 내가 했는데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전하세요. 친구요 교회 가. 사랑하는 아무개시여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인생이 어려움에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밤잠을 못 자고 있다. 그래? 그 친구도 그랬다는데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예수님 믿어볼까? 성경 읽어볼까? 그러다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보세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변증 설교의 핵심. 이 변증이라는 말은 아폴로제틱이라는 말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설교에서는 다이얼렉틱 서먼이라고도 하고 다이얼렉틱 프리칭이라는 말을 써요. 변증한다. 그냥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경험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 정연하게 성경 구약에 근거한 이 팩트나 이 사실이 오늘날 이루어진 현상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논리 정연하게 변증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러니까 틀린 게 없어요. 아니 여기에 지금 붙들어 놓고 트라이얼 하는 이 대상들은 세상에 어마무시한 학자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제사장들이고 성전 맡은 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인데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설교하고 변론한단 말이에요. 이야 이거 어떻게 설교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얘기해?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서브젝트가 여러분이 잘 배우지 않은 거고 깊은 학문이 없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떨려.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담아주고 예수의 능력을 담아주니까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냥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 세 번째, 쫄지 않아. 니들이 우리 붙들어 놓고 우리 보고
어떤 험이 있나 한번 지금 우리 추라이라고 했지. 절대 우리 안 쫄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3장에서 내가 수많은 군중들 백성들에게 전파한 것처럼 당신들이 드려야 될 복음도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당신들이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아 죽게 만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됐다고 하니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70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문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이해 못해요.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그 부분 억울해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면 학문 세계는 그 끝이야. 답이 없어. 어떤 학문도 서로 존중해주고 끝나는 거야. 너 여기까지 연구, 나 여기까지 연구. 그래? 그래.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분은 복음을 전하다 한번 이것 좀 그림 좀 올려줄래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한번 봐야 돼. 보세요. 저 앞에 제사장들이 아주 멋있는 옷들을 입고 있고, 또 한번 다른 사진 보세요. 71명이 모여있는 저 가운데서 말 한 번 잘못했다면 죽느냐 사느냐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서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거야. 누가? 베드로가. 내려주세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붙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 다 모여. 이것들 해치워야 돼.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이게 3다에 걸친 대제사장들이 다 모였어.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전 검찰총장, 전 법무부 장관, 현 법무부 장관, 현 검찰총장, 앞으로 이어받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다 모이고 율법에 아주 박학한 모든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무식한 놈들이 무슨 소리 하는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아주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71명이. 무서운 자리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쫄지 않고 담대하게 변론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이게 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사이고,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한 30-40년 동안을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자를 꿰차고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집안이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문중이라자, 문중이 집안이 다 참여했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제사장들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감히 설교를 해?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회원들이 여기 있는 앞에서 살았다고 얘기해? 이게 말도 되는 소리야? 감히?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놀라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담대해요. 무섭지도 않아.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막 그렇게 부르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야, 우리에게 질문하지 마. 너희들 눈으로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나를 쫓아다녔던 걸 봤잖아. 뭘 물어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아주 가슴 아픈 소리를 그들에게 해붙이는 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정신 차려요 사람들아. 누구한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을 호통치는 거야. 누가? 베드로가.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만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를 살렸어. 얼마나 그들의 가슴을 찔르는 후벼 파는 설교를 하고 있을까. 근데 우리의 입장에 보면 너무나 통쾌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데 뭘 나한테 다시 물어.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내어줬는데 하나님이 살렸잖아. 답이 이거야. 답이. 이게 답이야. 그러면서 이 예수를 뭘 가르치냐면 너희가 버렸지만 그 예수님이 살아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이 집을 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벽도 중요하지만 기둥을 세우는 이 기둥이야. 기둥. 네 기둥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세운 기둥이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스라엘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유일한 구원.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유일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내어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구원자가 되신다. 놀랍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야,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71명에 앉아있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다 모였지만 말 한마디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해. 더 화가 난 것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위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버떡 일어났어요. 그 사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이 사실을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못하게 스톱시켰고 그를 체포했지만 그들 앞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변론을 갖는 놀라운 사건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는 이런 사도들 같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비전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 모든 영육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고 소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을 전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 꼭 붙들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 문제는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선포하시기를,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고 말을 전파하고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왜? 유일하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게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